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어, 17장은 인간 종말의 비극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이 어느 나라나 하면은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묵시의 핵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인데, 7장에서 보면은 이제 7장의 말씀 내용이 유다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유다의 원수 아람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고 치고받는데, 아하스 왕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하고 이사야 큰아들 보내면서 예언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한다. 그들의 도모는 서지 못한다. 이 두 나라는 두 부지깽이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가 태어나서 2000년 있다가 재림할 때에, 그때 유다 나라의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고, 8장은 임마누엘 역사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마헬 살르하스바스인데 이게 순의 역사입니다. 북방이 속히 오는 사명자로서 북방과 싸우고 북방을 뒤집어엎는 북방 환란이 날 때에 하나님 쓰는 종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아빠 하기 전에, 한 돌이 지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 1년 되기 전에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것이 8장 4절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아수르 환란인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10장 5절에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인데, 마지막 심판에 쓰는 몽둥이인데, 이 아수르를 쓰고는 꺾어버린다고 했고, 아수르가 움직일 때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국가인데, 그 나라에 10뿔이 있고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10뿔 중에 3뿔을 뽑습니다. 그 3뿔이 이제 아람 에브라임과 몽골이 되는데, 지리학적으로 소련이 내려올 때, 극동으로 내려올 때 몽골, 중공, 북한이 우리 유다의 땅에 오기에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를 3뿔을 뽑고 유다에 들어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칩니다. 이사 8장 8절에 그것이 해석한 것이 37장.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부르짖습니다. 10일 환란인데, 그때 아수르가 하룻밤에 송장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미 75년도에 다 말씀이 밝아졌고, 그 말씀이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2700년 전에 히스기야 때 보여줬고, 또 모세 때도 보여줬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가 북방치는 것으로 보여줬고, 또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보여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역사는 이적기사, 하나님 편의 역사는 종말에 스룹바벨 머리돌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이
소련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중공이 망한다. 다메섹이 망한다. 지금 육자회담을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거든요. 소련, 중공, 북한, 또 한국, 일본, 미국. 그저께 육자회담이 타결됐다고 막 신문에 크게 나고 뉴스가 나갔는데 어제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북한에서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이렇게 쏘갔다. 미국이 경수로부터 만들어지면은 NPT도 우리가 가입하고 또 IAEA 사찰도 받겠다. 이렇게 그 문서가 6나라 공동 문서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 사인을 해놓고는 아마 본부에 가서 김정희가 도장하는가 막 그렇게 못하겠다고 우리 원자료부터 우리 전기 경수로 그렇게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시설부터 해주고 그러나면은 우리가 당신 요구대로 IAEA 또 NPT에 가입하겠다. 그래 나오거든요. 이제 순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 하자들 하자. 이제 충돌이 생겼거든요. 이런 이 현실 문제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하나님 명령받고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중공이 제재를 당하고 중공이 소련에게 손을 잡고 또 북한도 손을 잡고 또 몽골도 손을 잡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소련 군대가 18만 5천명이 죽는 이 초막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유다 땅에 올무를 놨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잡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도 바벨론 7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동방의 고레스를 들어서 벨사살 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1,000명의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그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루시네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썼어요. 심판한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의 태후가, 왕의 할머니가 그 잔치에 와서 왕이 고민한 걸 보고 다니엘을 부르면 금방 압니다. 그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 글자를 읽어줬습니다. 왕의 나라가 끝이 났고 왕의 나라는 메데파사로 넘어갑니다. 70년이 기한이 찼습니다. 할 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는데 그 인간들은 그저 탤런트 같이 나타나서 한 배우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주자 승리는 유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난 이상이다. 그 유다 역사는 동방 역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1부는 39장까지고 구약 유다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2부는 40장 9절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극동에서 산의 역사로서. 그러면 1부는 유대 강야 유대 땅에서 서쪽 아시아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또 성령 강림으로 세계 복음화가 됐고 끝을 맺을 때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위로가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재림주가 강하고 오실 때 동방사람 빌로 나간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동방사람을 누가 일으켰느냐? 여호와가 일으켰다. 그 뭐 하려고 일으켰느냐?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변론, 오메가 변론, 그 알파의 변론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람의 대표 아담이가 뱀하고 변론을 잘못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당신이 만든 뱀을 이기셨고 또 이기시려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봉안책을 열어서 동방 사람에게 맡겨주면서 수르밥의 인을 삼고 변론 권세를 줘서 본문대로만 외치라.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은 7명의 역사로 스가랴 4장 같이 감람나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이 초막절 역사인데 11한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한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식이 놓여지는데 다메섹에 내려옵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한 13억이 넘습니다. 이런 아주 큰 나라가 땅도 크고 이 나라가 군사 무기가 소련보다 약하기 때문에 소련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새 뿔이 빠지고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2절 봅시다. 자, 아로엘의 성읍들이 아로엘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무슨 뭐 이 아시아의 다른 제국들 다른 나라들이 소련이 움직일 때 다 무너지지요. 곧 후삼년대 가기 때문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이 누워도 누가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소련이 움직이면은 아시아부터 다 무너진다 그 말이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북한인데요. 요새지란 것은 뭐 수도나 다른 성읍들 또 다메섹 나라와 중공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그렇게 이제 지금 러시아 정권은 협상 정권, 개방 정권이고 중공 정권은 파도 정권입니다. 스탈린 계통이거든요. 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람 나라가 중공이 망한다. 소련에게 망한다. 쇠뿔이 빠진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이 이제 끝이 나고 사무엘 시대가 전개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생고기를 강제로 뺏어다가 구워 먹고 하나님을 노역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전사당하고 또 법궤도 뺏겼고 7달간 또 그 패전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나이 90이 넘었는데 그만 기절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불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 큰 며느리가 임신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죽고 법궤가 뺏기고 남편이 죽고 전쟁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여자가 놀라면 유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기 놓을 때도 안 됐는데 아기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아들인데요. 아들 낳았다고 생남했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낙심하면서 아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라가 망하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 성전 법궤가 뺏겼는데 지금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런 이름 뜻인데 그것이 이제 교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는 것은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지금 뭐 강대국 뭐 5대 강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뜻은 새 뿔이 빠질 때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공이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자본주의가 망하고 스르바벨이가 세계 통일할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했기 때문에 이루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는데 그 방법이 엘리 가정이 망하듯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 이것이 이사야 8장에 아수르가 움직일 때에
극동아시아에 전쟁이 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10일 전쟁입니다. 4절은 남은 자가 2, 3개, 4, 5개인데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유다에게 미쳤거든요. 환란이 소련 환란에 왔어요. 이것이 36장 7장의 이제 해석인데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삭 줍기지요. 그 곡식 다 뱄는데 이삭 주면 뭐 하루 종일 주어도 한 자루 줍기나 마기나 한 말 정도. 이삭을 같이 유다 땅에도 심판이 왔는데 한란이 났는데 남은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남잖아요. 그게 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검은 말이 저울 두고 나오지요. 셋째 인을 때니까 그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버리속된데 감람유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했죠. 감람유 포도주가 주의 종들인데 그 붉은 말이 칼을 들고 나올 때 검은 말이 정치적으로 막아주지만은 한국에 아수르가 들어올 때는 여기 2, 3개, 4, 5개 우리 수르바벨 단체가 남아서 북방을 이기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 6절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가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예를 들면은 감람나무는 열매가 작고요. 아주 수가 많거든요. 근데 흔들면은 잘 떨어지지요. 근데 먼 데는 잘 안 떨어져. 힘이 좀 부족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정하고 택하고 붙들어줘야 남지 인간 스스로는 남을 수가 없지요. 이제 한란이 하나님이 보낸 한란인데 하나님이 북방을 들고 아시아 우리 한국 세계 교회를 흔들 때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입맞은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거지 학개서 2장에 수르바벨 단체인데 구이사지단에서 이제 기둥이 나오는데 이사 19장 19절 같이 중앙지단 변경의 기둥이 일어나요. 그것이 입맞은 자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단체가 2, 3개, 4, 5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도와주던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주변에서 받들어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사야 단체 또 다니엘 단체 수르바벨 단체 또 예수님 단체 예수님도 겟세마네 갈 때 제자리 3사람 들어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하고 4사람이잖아요. 핵심 단체 여러분도 핵심 단체 때 볼래요? 저 뒤쪽에 찾아볼래요? 예? 그 거울을 보고 어디에서 일해야 되느냐 하면 아마 앞에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에서야 상급도 좀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지만은 마귀는 계속 욕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욕은 먹어야 되고 또 얼굴도 상해야 되고 타인보다 또 시온이 더럽게 좀 더럽게 잠시 버림도 당하고 멸시 무시당하고 그게 사탄의 역사인데 그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좋지만은 전쟁터 갔는데 깨끗할 수 있습니까? 적탄에 부상도 당하고 막 뒹굴 가면 옷도 더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사탄에게 거슬렸다. 모세도 거슬렸다. 다윗도 거슬렸다. 삼손도 솔로몬도 안 거슬린 사람 있습니까? 그 마귀가 어떤 마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역사다. 인간 종말의 비극이다. 그렇게 공산당이 세계를 다 잡아먹는다. 그때에 유다의 감람나무 열매가 2, 3개가 남아가지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하늘로 갔다가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이 아수르 짐승을 때려잡는다 그 말이죠. 7절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때 이제 선지국가가 되거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선지국 한 절반 정도 남아가지고 스가랴 14장 1절 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지국가를 이룹니다.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거룩같이 여호와죠. 그때 이제 애국가 진짜 부릅니다. 애국가 부르고, 이제 세일성가 부르고, 우리 방송국에서 경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유신정부 나오기 전에 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새마을운동 나왔죠.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 노래 나왔죠. 방송국에서, 텔레비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우리 세일도 하나님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 동방의 역사 강하면 나가고, 그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나가고요. 이 나라 살기는 진리로다. 애족가도 나가고, 또 3.1 용사가도 나가고, 이 민족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승리. 그래 8절 자기의 손으로 만든 단을, 이건 협상운동이거든요. 우상재단. 쳐다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뭐 KNCC나 WCC나 뭐 불교나 이런 불교가 민족 호국 불교가 거짓말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한 것은 기독교지 무슨 부처가 신입니까? 우상이지.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게 우상이 꽉 찼는데 이제 우상이 다 타파되고 우상이 철폐되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그것을 유다 땅에서. 그래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사자 새끼고, 유다는 실록에까지 역사하고 홀이 나타나서 원수를 죽입니다. 그게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맡았다는 것이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에, 유다 집에서 한 홀이 나타나고 또 별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없애버린다 했어요. 그 우리 마귀 사상을 이 땅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유다에서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야베 장막에서 이 세일의 소문을 듣고 초막길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육체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에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3대 절기 중에 셋째 절기에서 몽땅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로 벌써 통일됐죠. 은혜 받을 사람은 6월절에 다 왔어요, 벌써. 오순절 성령이 또 인쳤어요. 그 다음에 벌써 많이 데려갔어요. 무척 많이 데려갔어요. 순교로도 갔고, 평신도로 갔어요. 그래 남은 이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를 중심해서 다시 하나님 인을 들고 나가서, 일곱 머리 짐승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참신이지 무슨 옛뱀 용이 신이냐고. 그래서 용의 세력을 때려 부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그러니까 우상은 다 없어지고, 태양상, 아세라상 없어지고,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을 알게 되고,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렇게 우상 숭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만 남아서 자랑하고,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종은 옮기는 겁니다. 이방의 가지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추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뿌리까지 뽑고 없어지고, 하나님
착한 종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숫자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따지지 말라 했어요. 이사 10장 22절 3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미 해멸이 작정됐다 그랬어요. 그래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그랬어요. 그럼 12절 10절에서 11절 농작물이 없어지고요. 땅의 소망을 둔 사람들 농작물이 없어지고 또 예수님 앞에서 겨와 태클같이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북방은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니까 소련이 움직일 때에 이 땅의 소망을 뒀던 사람은 다 잡혀가고 죽고 하나님 제일주의 초막절에 일꾼들만 남아서 온 세계 알곡을 모집하는 5개월로 들어갑니다. 그 5개월 가기 앞에 10일 한란이 우리 유다 땅의 한란입니다. 그래 폭풍 앞에 떠도는 태클 같을 것이라. 폭풍. 그래 보여준 것이 지금 미국의 그 태풍, 허리케인 태풍이 왔는데 미국 사람은 겁을 먹고 많은 사람 죽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한 시가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해일도 나게 해서 땅을 덮을 때에 사람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연계의 재앙도 크지만은 이제 북방 재앙이 더 큽니다. 소련이 이제 장마물같이 내려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이사 7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푸른 초장에 들어와서 모든 풀을 다 긁어먹고 항충떼들이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입니다. 나팔 재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암소 한 마리를 택해서 기르는데 젖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 젖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서는 젖입니다. 55장에 포도주 젖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젖인데 이 말씀을 지금 양식 삼는 사람은 북방 한란 올 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젖을 먹였으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젖이 얼마나 귀한데 당신의 젖을 먹여놨는데 죽으면 안 되죠. 말씀을 먹었는데 살아야 되죠.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저녁에 전쟁이 났는데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 밤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밤에 하룻밤에 없어졌어요. 그 6월절도 정월 14일 하룻밤에 에집트 사람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마국간의 짐승도 마태성은 죽었고 그럼 첫 번째 절기 6월절이 그렇다면은 그럼 세 번째 초막절도 똑같지요. 알파 오메가니까. 그 초막절 밤에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이 묵시 중에 30장 28절 보면요. 이사야 3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을 상기시키면서 초막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30장은 폐역을 없애고 긍휼을 베푸는데 애굽에 가면은 안 된다. 남아야 된다. 남으면은 새 시대 준다고 23절 이하의 새 시대를 약속하고 이제 28절에 보면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하나님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청강생활이 뛰어가면서 축제기들에게는 미혹하는
쑥물을 먹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29절에 너희는 이제 알곡들이요. 세실에 갈 사람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여와 같이. 그렇죠? 거룩한 절기는 6월절밖에 없어요. 지나간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여주는 6월절이 있고, 마태복음 26장 7장에 이면적인 6월절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정오 14일이에요. 밤에와 같이란 것은 똑같이, 그러면 초막절도 밤이거든요. 밤의 역사. 그게 이사 37장 36절에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더라. 그랬죠? 그겁니다. 그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그 밤에 죽은 사람이 노래하겠어요? 보호받은 사람 노래하죠. 저를 불며, 저는 악기입니다. 악기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시온산이죠? 이스라엘의 반세계께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그럼 초막절의 승리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게 일곱 우레가 내고 천둥 벼락이 치고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 여호와 목소리는 스룹바벨 목소리입니다. 여호와는 신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을 가지고 나온 종이 대신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 옛날에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모세 목소리거든요. 모세 지팡이. 애굽이 부서졌죠. 그 첫 번째로. 그 일곱 번째로 소련이 부서지는 것도 스룹바벨 머릿돌을 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전쟁이죠. 팔을 들어서. 우리는 주의 손에 잡힌 머릿돌이 되고 다림줄 철장을 말씀이 돼서 아수르가 지나갈 때에 양떼를 살리고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것이 패역을 없이 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7장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받을 분깃, 기업, 너희들 멸망이다. 그래, 몽둥이는 쓰임만 받으면 필요 없다. 꺾어진다. 우리의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다. 그게 우리를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힌 북방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날 때에 북방 정부, 북방 공산당 국가에서도 새 시대 갈 사람은 시온산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18장은 제목이 강대국, 소련의 종말, 강대국의 종말. 그 다니엘 2장에 철과 진흙이 발가락 시대에 두 나라가 나오는데 철이 이기죠. 진흙이 부서지지요. 그 철이 어떻게 부서지느냐? 철은 공중의 뜬돌 앞에, 그 뜬돌은 시온인데 기호를 세우면은 북방이 무너진다 했어요. 인간은 강대국 의자입니다. 1절 3절은 그 인간 중에도 노아의 아들 셋 중에 두 번째 아들, 그 저주받은 가나안, 흑인 종들은 이 인간 종말이 되면은 4대 강국의 눈치를 보고 사는데, 먼저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흑인 종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토니가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탐험 수기를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아프리카에 지하자원이 많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캐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강대국이 됐는데 그 미국이 영국이 그다음 불란서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지배했어요. 18세기 19세기에 그다음 이번에는 소련이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가 주님 재림할 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슬프다. 구스가 아프리카거든요. 지금 구스 나라가 있습니다. 구스가 수단인데요. 리비아 구스. 다니엘 11장 있잖아요. 나라 이름까지. 26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름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성경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아프리카 사람은 문화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아니 지금 철선이 다니고 잠수함이 다니는데 갈대 잘라서 배 만드는 것이 아주 미개하잖아요. 어린애 장난같이. 그렇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물길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경첩은 가볍단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나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하고 지중해하고 뚫었어요. 땅을 뚫어서 거기 세준하거든요. 뚫어놓고 글로 배가 지나가면 세금을 받아요. 배가 한번 지나갈 때 돈 얼마 내라. 그래서 그 세준하가 돈 버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가 딱 떨어졌어요. 바다가 통하니까.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그러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 가면은 소련을 보고 형님 하고 박수 칠 것이다. 그래서 장대하고 준수한 초강대국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그게 러시아 민족은 독일에서 나간 슬라브족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뼈대가 굵고 아주 호전적이고 해적들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렇게 그 북쪽에 가서 잔인한 정권을 세우고 아주 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성했어요. 대적을 바른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구스야 너는 창세기부터 저주받았는데 너 후손들도 세상 끝날에 소련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11장 남방에 찌르면 북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리비아 구스 사람이 북방의 시종이 된다. 시종 박수치고 영접한다. 자, 3절에 세상의 거민, 세상의 모든 거민, 이 21세기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이 땅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그럼 산은 동방산인데 아시아 세매장막에서 구원의 산에서 그게 위로하는 유대 강야에서 메시아 영접시키고 재림주 오실 때는 이사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 힘써서 소리를 높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신다.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호와 나팔. 산에서 기호가 나팔. 그 우리 75년도 5.15 기호. 또 시온 나팔. 요엘서 2장 1절에 나팔을 불어라. 왜? 요엘서 1장 6절에 한 이족이 우리 땅 올라왔다.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다. 이게 이제 북방 군대인데 2장 20절에 북편 군대라 했죠. 그때 기호를 들고 나가면은 기호 밑에 알곡이 모여진다. 그렇게 붉은 깃발 밑에는 쭉저기가 가고 은빛 십자가에는 알곡이 모인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 본부에서 좀 조용히 감찰합니다. 째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은 지금 가을이죠. 지금 가을에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햇빛이 뜨거워서 모든 열매가 결실이 잘 돼요. 따끈따끈한 빛이 비쳐가지고
이 자연 계시도 그렇다면은 영적도 마지막 역사는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열매가 잘 돼요. 이게 늦은 비, 그 소낙비 역사인데 마지막 소낙비. 소낙비는 이번에 충청도 예산에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어요. 결실지인데 농작물이 다 피해를 받고 많은 손해가 났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일 역사도 선택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또 불택자들은 떨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5절에 추수하기 전에, 추수는 결실이죠. 종말이죠. 그 추수하기 전에 아프리카는 없어진다.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 이 독수리가 이제 북방 독수리인데요.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갔죠. 화를 일으키죠, 3개. 또 하박국 1장 8절에 굶주린 바벨론 독수리에게 준다 했어요. 독수리에게 끼쳐준다. 그 아프리카를 잘라서 소련에 준다 그 말이죠.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그 북방은 짐승이죠. 무자비한 짐승. 그럼 아프리카를 잘라주고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하하며, 가하는 여름이죠. 그게 7월달 여름 아닙니까? 그 한란을 일으켜서 그 중동전쟁, 극동전쟁 나는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겨울을 또 지나야 돼요. 그러면 7월달에 초막절 일어나고 정월달에 주님 재림하지요. 그럼 재림이 있고 나서는 곧 후사년 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프리카를 그 지하자원 그 넓은 땅을 좀 점령하고 온 세계를 점령해서 후사년 반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앞으로 될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이 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사야는 예언 받았는데, 그럼 이사야 7장대로 천행이 됐죠. 또 9장에 갈릴리 빛이 비쳤죠. 그 다음에 28장 16절에 시험한 돌이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죠. 그 다음 40장에 위로했죠. 그 다음 42장 상한 것들을 안 꺾고 구원했죠. 그 다음에 53장에 십자가 걸머졌죠. 그 다음에 49장 8절에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 때. 그 다음 61장에 은혜를 책을 읽고 덮었죠. 그 나머지는 전부 재림론이에요. 이사야서에. 이 많은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30년 동안 무장을 시켰어요. 이 말 똑바로 하라고. 무슨 학교가 30년 배운 학교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인간이 60년 되면 끝나는데 30년 배워가지고 언제 쓸려? 그렇게 5개월 때 쓸렸고 5달만 사용하는데 막 칼을 갈아 붙였어요. 30년 동안.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말문을 맥히잖아요. 말이 줄줄 나와요. 짝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껌 잡는 게 면인데 언제 잡아도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방법은 고난을 다 겪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서. 그냥 고난 없이는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은 일평생 고난만 받아야 돼. 고난의 풀무로 지나가야 돼. 그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고난이 없으면 버쩍버쩍 금밀관 쓰면 좋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그 금밀관 쓸 수가 없는데 그냥 고난 안 받고는 이 선악과봉의 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들 해보자.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도 모르는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매 맞았죠? 매 맞았어요. 따기도 맞고 홍포, 죄인들 인 홍포도 있고
우리는 당연히 두드려 맞아야 되지.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받았는데, 깊이 생각하면요, 감사뿐이지 원망할 거 없어요. 그 북방이 이제 움직일 때에, 아프리카는 이제 무너지고, 또 북방도 이제 무너지는데, 머릿돌 앞에,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때, 그럼 아프리카가 소련이 점령을 하고 무너질 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북방에서, 이 스에즈 운하가 강인데, 이제 그 바다를 뚫었거든요.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땅. 그럼 아시아 저 북쪽에서,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시초부터 두려움 출발부터 무서운 나라 강성하여 그 러시아가 정부 세울 때요 노동자로 세울 때 참 무서워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맞아 죽었으니까 노동자들한테 노동자가 숫자가 많으니까요 당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요. 구로에 그때 YH 사건 노동운동할 때 여자들이 막 처녀들이 직공들이 막 데모하고 할 때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총칼로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한열이 무슨 민족 열사락하고 하잖아요. 노동운동하다가 청계천에서 죽었다. 또 무슨 마산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경찰이 때려 죽였다. 또 경찰 고문하다가 또 누구야? 종렬이 무슨 종렬이? 김종렬이? 박종렬이 물에 무슨 물이지 목욕통에다가 머리를 막 꼽아서 죽었다. 경찰들이 물 고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청년들이 죽었다. 그런 애들은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 왔잖아요. 그 민주화가 지금 좌파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본주의 민주화는. 그게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힘 있는 사람을 뒤집어엎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사회주의란 말이죠. 그게 러시아 땅에 사회주의가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많은 부자를 죽이고 5천만 명을 죽였다. 중국도 자본주의가 뒤집어지고 모태주의가 사회주의 할 때 8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서 아시아를 다 점령한 것이 붉은 말에 칼 들고 나왔다는 이 계시록 6장 8장 이루어졌는데 그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 출발점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대적을 밟아 그 소련을 당할 자가 없어요. 초강대국이라요.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시온산의 기호가 우리가 북진하잖아요. 5개월 끝에 북진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시온산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기호가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 2세 줄기해서 한 싹씩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된다. 그러니까 2세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세계 통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모리아산에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12지파를 통일했거든요. 보여줬어요. 그렇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12지파에 인을 쳐서 14장에서 지상강림에서 16장에 아마겟돈을 치르고 20장에서 나라를 세워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뭐냐? 시온산 정부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시온산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19장의 중앙재단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인을 쳐서 이게 수르바벨 인입니다. 그 학교와 사그라사가 이루어지는 유다의 치신 회복 순금등대 머리돌 역사 스가랴 4장의 신으로 된 역사 그래서 8장에서 성산 회복 축복을 이루는데 결론은 초막절로 갈라놓겠다. 초막절 오면은
알곡이 되고 오지 않으면 죽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쳐봅시다. 35장 생각해 봅시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가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공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형언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공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형언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힘입고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건져주시고 영생시켜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6월절 절기로 새 생명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길러주시고 마귀가 끈질기게 대적해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길 걸 다 새기면은 우리를 괴롭히던 밤낮 참사는 그 어둠의 세력이
6월절 절기 밤에와 같이 초막절에도 역사가 터져서 주의 사자 같이 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하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여호와 세일을 노래 부르고 온 세계를 깨우치고 5개월에 하나님 자랑하고 인을 쳐서 현산 정부를 건설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복구하여 예수님이 아담으로 만왕의 되시고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성도를 만들어서 개조해서 막이 없는 새천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광은 아버지께로 돌리고 축복은 우리 자손 만대가 받아서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초막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막절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구의사시단을 세워서 금년도 구의사 31주년 성회를 내일 밤부터 개최합니다. 와야 될 종들 발걸음 불러 모아주시고 합심해서 이 구의사 재단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성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는 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도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